일본의 최남단인 가고시마 현에는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아주 희귀한 나무가 있는데 이대3나무, 그러니까 니다이 스기, 삼나무가 스기목이죠. 니다이 스기라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한 2000년 수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위로 자기 씨앗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시금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몇 천년, 수천 년 동안 1대가 아닌 2대에 걸쳐서 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2대3나무 이렇게 불렀는데 밑에 있는 그 그루터기가 무려 2000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지는 250년.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살아서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이 그루터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바벨론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엄청난 사람이 포로로 붙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붙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끌려갔던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 가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건장한 남성들,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들을 노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예쁜 젊은 여성들을 보고 있다가 이들은 성놀이객감으로 줬겠구나. 그래서 성놀이객감으로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10분의 9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 사로잡히게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바보 천치들입니다.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기를 다윗의 왕위를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왕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10분의 9가 잡혀갑니다. 죽게 됩니다. 10분의 1만 겨우 남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소망이 없는 유대 땅입니다. 생각해 볼 때 이대로 이제 유대 나라는 끝장이 났구나. 완전 끝장이 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완전 멸망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은 그루터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들이 다시금 유대 나라를 갖다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시간 그래서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있으면 언제나 그곳에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다시금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만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어떤 겁니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살아있는 많은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 났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다시 살아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금 그 나라를 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그루터기가 있는 한 소망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욥은 어떤 날 광풍이 대작하게 되는데 아들 그 10남매가 한 집에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베풀었는데 광풍이 대작하더니 내 모서리를 갖다 광풍이 딱 치면서 그 집이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생일잔치였던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못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적대들이 침몰하더니 모든 가축들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 쪽을 깨가지고 이걸로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갖다 긁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병이 바로 상피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들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욥인데 14장 7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루터기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 찍힙니다. 다 꺾입니다. 그런데 움이 돋게 된다. 이게 그루터기의 모습이죠. 그 그루터기를 바라면서 그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나성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성 한인교회 옆에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사가 설립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르다 베리 여사는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지내왔는데
나같이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를 짓게 해달라는. 근데 여러분, 무일푼인 마르다 베리 여사,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기도로 해도 정말 엄청난 기도이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날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계 최대 갑부입니다.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자동차 왕입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학교를 짓겠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포드가 거절해야 되겠는데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호주머니 속을 뒤져보니까 동전이 하나 있어요. 10전짜리 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 뭐 1, 2천 원밖에 더 될까요? 이제 이런 돈이에요. 작은 돈인데, 가치 없는 그런 동전인데 이걸 그 앞에 던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마 동전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에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리 여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동전입니다. 비록 10전짜리 동전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동전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거다 생각을 하고는 그 돈을 집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소중하게 간직을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은 작은 돈입니다만은, 그러나 10전짜리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종묘상에 갔습니다. 씨앗을 샀습니다. 씨앗을 공터에다 갖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싹이 나옵니다. 잎이 자랍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더 많은 씨앗이 생겼습니다. 그 씨앗을 계속 늘려가면서, 공터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렇게 작물을 계속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되어진 것들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꽤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교실을 한 동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한 동을 쫙 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 제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10전짜리 다임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동전으로 이룬 역사를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그 동전을 가지고 건물 한 동을 지었습니다. 포드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귀를 의심합니다.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거지. 아무래도 잘못 들은 거야.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10전짜리 다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건물 한 동을 지을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르다 베리 여사의 그 농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10전짜리 동전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 한 동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경과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 최대 갑부입니다. 있는 게 돈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호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갖다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 베리 스쿨이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루터기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데모테네스라는 사람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작은 찬스는 대사업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은 미랄 한 점을 손에 쥐고 종닷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랄 한 줌밖에 없어요. 미랄이 자랄 겁니다. 밀이 됩니다. 밀이 크게 자라가지고 넓은 밀밭을 만듭니다. 그러면 종달새 거기다 깃들이게 되고, 그리고 지지배에 울면서 날아가게 되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손에는 10전짜리 다임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다 보면 이 구루터기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학교도 짓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소망된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루터기만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춘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 나무나 다 베게 되면 이게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소나무 같은 걸 베게 되면 물론 밑둥지가 남습니다.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점점 썩어서 죽게 돼요. 여기에서 소나무 그루터기에서 더 이상 가지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밤나무, 참나무는 어떤 겁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바로 나무를 베게 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미도 없고 싹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지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다 그루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아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출세기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냥 아예 눌러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 땅, 고토, 본국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한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케세라세랍니다. 될 대로 되라. 까짓 거면 될 대로 되라. 날마다 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은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나라를 우리가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나은 사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어디에서 결의냐면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바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결의를 했어요. 완전 친일파죠. 100번, 1000번 들여다봐도 신사참배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왜 국민의례예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의사였던 박관준 장로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자를 찾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때 박관준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좀 더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십자가 군병을 찾고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십자가 군병이 되겠나이다. 그때 한 두루마리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사람들의 명단이 십자가 군병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꼭대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박관준이라고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음날 신문이 나왔습니다. 신문을 펴보니까 당시 일제시대인데 기독교가 신사참배 때문에 대단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기사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일본 총독하고 단독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총독, 신사참배 이거 안 됩니다. 신사참배 이거 이 나라에서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걸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가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부탁을 하다 그만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그는 신사참배를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옥살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옥살을 했으니까 순교한 아니겠습니까? 박관준 장로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 운동에, 이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구속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루터기란 누굴까요? 그루터기란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라고 말하죠. 이 남은 자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있고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는 약속을 준행하는 선택된 자들, 이런 자들 가리켜서 바로 거룩한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에 관행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이 딱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한 가족을 남기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들이 바로 그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 시대의 그루터기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씨앗으로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남은 자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을 다 구원해낸 일에 쓰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핍박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은 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원망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은 자로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정복식이죠. 이때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기생 라합이 구루터기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뿐만 아니죠. 사사 시대 때 보니까 사사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우상 천지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 말기 멸망 직전에 여러분 이사야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그들에게 구루터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 유대 나라는 회복이 된다. 새롭게 되어지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풀물 속에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남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한마디 말하면 남겨진 자들, 거룩한 구루터기다, 거룩한 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냐? 구루터기의 길이라는 거죠. 남은 자의 길. 1941년 7월 말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한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 발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방 안에 있는 한 죄수가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도소 안에 있는 교도소장이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어느 감방 안에 있든지 죄수 가운데 탈출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왜냐하면 자기 방 안에 있는 죄수를 갖다 감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을 진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게 되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굶겨가지고 아사형이라고 해서 이 형벌을 가하게 되면은 창자가 나중에 달라붙게 되고 핏줄이 달라붙게 되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게 되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감방에도 똑같이 죄수가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침이 되자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참석한 사람 20명이에요. 그 중에 10명을 이렇게 제시킵니다. 10명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지적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너!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죠. 다리가 풀려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게 되는데 지적당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서다니까 일어서게 되죠.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해가지고 좌측으로 들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냐면 제가 저를 대신해 죽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외쳤던 소리예요. 대신 죽겠다고. 대신 죽겠다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은 가족이 7 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촐하게 혼자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저 사람 죽는다면 7명이 죽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효도수장이 허락을 했어요. 2 사람이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베 신부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콜베라는 신부. 근데 이분이 사지로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다 같이 감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콜베 신부의 빈자리를 다 같이 응실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채수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살벌한 감방안이 여러분 완전 변했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남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말이에요. 배임을 당하고 불타없어진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